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10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9절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세우심에서 출발합니다. 세운다는 말은 appointed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불렀다 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아니면 또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예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가 뭔가 해야 됩니다. 선행도 해야 되고 또 뭐 명상도 하고 수도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받는 그때는, 그 이후든 다른 얘기지만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걸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하심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 노하심에 이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게 되면요, 담대함을 갖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요새. 너무 요동칩니다, 세상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든든합니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막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전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과연 송사하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10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데, 1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은 여러분,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여기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란 말이 나오죠. 이건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깨어있다, 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은유법을 좀 쓴 거예요. 앞장을 읽어보고 흐름을 보면 뭔가 하면은 깨어있다, 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 4장 15절,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죽는 겁니다.
죽는 걸 잔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깬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있든지,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생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생한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시간 세계에 있지만은, 그렇죠? 영원 세계와 이렇게 맞닿아 버려갖고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죠, 그죠? 물론 우리 한국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몇 개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구원은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과 천국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어져요. 이 땅에 있든지 깨어 있든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자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대예요. 퍼시픽 타임 뭐 이렇게 다 지금 다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와 우리가 같은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차원인가 하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산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건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져서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고군분투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면은 그때 이제 확 천국이 열리고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요, 5년 전에 여러분의 천국이 이미 다 이곳에서 열린 겁니다. 10년 전에 영접한 사람은 10년 전에 이미 다 여러분 영혼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와 영혼 세계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하고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엄청난 겁니다. 두 정체성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를 살고 영혼 세계에서 시간 세계를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도 현재적인 천국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쭉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요, 왜 바울이, 이게 지금 거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절서부터는 인사하고 권면하고 끝나버려요. 그죠? 지금 거의 앞부분에 지금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왜 이런 말을 써야 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보면은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 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도 잠시 언급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요,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또 이렇게 앞에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없었겠지만은 자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로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면 가장 기뻐할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는요 형제 사랑이 그냥 아주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사랑이 철철 흘러. 어쩌면 우리 여기 지금 세 가지 비전을요 그 교회는 다 이미 다 달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쓰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결론으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뭔가 하나 지금 빠져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 칭찬받는 좋은 축복된 그런 교회다. 그걸 내가 알아. 그러나 하나가 부족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굉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뭐 거기만큼 비교가 안 되겠지 우리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확고하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넘지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보면은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풍성하게 체험을 받고 정말 행복에 겨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그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게 뭐 어쩌다 1년에 한번 수련회 할 때 그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얘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지금 얘기한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뭐 한다고요? 이게 영혼과 현실이 세계가 이어져 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적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왜 그래요? 응?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정말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간 세계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봐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여러분께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찾아보세요. 한번 앞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거.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못 보죠. 죽었는데 그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셔서 그냥 잠시 40일 동안 보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그런 그 모양, 그런 양식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특별합니다. 어떤 양식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요런 양식으로, 요런 형태로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죠, 당연히. 그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여기 있는 우리들과 함께 연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죽으면 저 하늘 가서 물론 당연히 그랬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흐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 또 그 전에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요 그날이 그때였어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버린 경험을 갖다가 그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 하나님하고 같이. 그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위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위치. 이게 너무 거대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감이 오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 거 얼굴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감이,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처럼 내가 똑같다 그러고 뭐 하나가 됐다 그러고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그죠?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만 그러지 않고요 바울도 우리한테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예. 우리는 지금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지금 비록 이렇게 있고 돈도 별로 없고 뭐 어떨 때는 뭐 좀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죠? 내 신부는 저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 천사만 봐도 우리가 그냥 그냥 너무 막 황홀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 그분과 함께 같이 내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인식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얘기하고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다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에베소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완전히 죽어있는데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하늘에 앉았다는 의미가 앉아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저 하늘에 앉아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 땅이 우리 겁니다. 온 우주가 다 저와 여러분 건 줄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별로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문제는 안 생겨요. 그죠? 딴 사람들이 좀 더 잘 되고 무슨 돈 좀 더 벌어봐야 얼마를 번다고 그게 무슨 돈이라고 그거 보고 여러분 마음에 동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한 나의 신분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지금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이게 뭔가 하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슬픈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신학적으로만 알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걸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까 얘기했듯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그죠? 뭔가 풍성함이 없어요. 물론 이 말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세상 떠나서 못 살아요. 물론 날마다 그냥 막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천국 환상만 보면서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로 삼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지킨다는 얘기는 순종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에게, 그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우리에게 가서 뭐라고 됐어요?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있어, 세상에. 예? 여러분, 이게요, 순종하셔야지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까 지키면이라는 얘기는 obey 한다는 뜻이에요.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셔야. 여기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게 그냥 나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이건 내 겁니다 하고요, 말씀을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100% 하나도 놓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이 약속을 갖다 하나로 놓칠세라. 내가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그런 막 열정과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오베이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처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이미 주었대요. 그들이 누군가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원은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풍성한 나의 지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는 부적합한 존재로 바뀌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기에는 약간 좀 뭔가 잘 안 맞아. 이게 좀 부적합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느끼는 분도 많을 거야. 막 공감하는 분들 보니까 막 고개를 흔드는 분 보니까 공감하는 분 같아 보니까. 에일리언 2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뭐 영화는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본 거라서 하도 오래전에. 여러분 본 사람 많죠? 워낙 옛날에 유명한, 아무도 안 봤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몰라요? 주인공 여자가 뭐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에일리언들하고 막 싸워요. 그죠? 싸우는데 이상하게 에일리언이요, 자기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은 다 죽여요. 에일리언은 워낙 뭐 세니까. 근데 자기는 안 죽여. 자기는 계속 살아있어요. 끝까지 혼자는 살아요. 이상해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뱃속에 초음파 검사를 해봐요, 한번.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에일리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숙주로 삼아갖고 에일리언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에일리언이 이 여자를. 물론 상황이 반대예요. 지금 이제 이게 똑같은 걸로 보지 말고 이렇게 반대로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온 다음에 천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구원받게 되면요, 이 땅에는 살기에 부적합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에일리언 2에서도 그 여자가 그걸 알게 돼요. 그죠? 자기는 지구에 살기에 부적합한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같이 죽으려고. 근데 에일리언은 튀어나와서 안 죽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게 그거는 이제 마귀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렇고, 우리는 반대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순례자처럼, 그냥 잠시 거쳐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잠시 여행 왔어요, 여기에. 빨리 떠날 채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아침에는 양복이 없어, 어디 간지. 그래서 이상한 거 입고 왔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하여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서, 하여튼 이사하다 보니까요, 짐 다 줄이고, 이제 떠날 채비를 빨리 하자. 그죠? 빨리 이제 하여튼 뭐든지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니까 말이죠. 참 그런 아주 복음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죠?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만 하면 돼요. 숙제가 2개인 거 아세요, 여러분? 크게는 하나지만은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죠? 그게 2개 숙제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본받는 거 안에는 사실은 인격과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으로 주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고 온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 인격하고 사역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 닮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소만이 아니고 뭔가 하면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종착지가 지금 여기예요. 여기하고 저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적인 천국이라 그래요.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은 이게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보면은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종의 화재보험,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화재보험 든 것처럼 생각해요. 너무나 비슷해. 그게 조그만 보험료 내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죽었을 때, 큰일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큰 보상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날 절대 안 빠져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도 아깝지만 안 떼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2개만 철저하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죽었을 때 거기 가서 내가 천국은 내가 간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은, 그죠? 제가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 그거 보험 증서 잘못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드려요, 꿈쩍도 안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아무리 설교해도요, 안 움직여요.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 해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 헤이스닝, 빨리빨리 우리가 재촉하십시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니야, 나는 지금 보험료 내고 있는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그 다음에 11조 안 떼어먹고 봉사하려면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뭐. 내가 해야 될 최소한 프리미엄 보험료를 내고 나서 나는 천국은 내 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목숨 걸고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당장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는 그거 아닙니다.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제자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한 데로 가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잠시야. 잠시예요. 10년, 20년은 그건 잠시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이러면 바꾸셔야 돼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즉시 회개하시고,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의 삶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죄 용서함 혹은 구속, redemption,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죄 용서함 받고 구속함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redemption plus regeneration이에요. 중생입니다. 중생이에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깨어있든지 자든지 영혼 세계든지 현실 세계든지 뒤섞여서 계속 이어지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정말 엄청난 그 위치와 그 엄청난 영광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죄 용서함, 구속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요. 그죠? 미래에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그는 출발이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버려서 그래요.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됐다 그러면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 중생하셔야 돼요. 중생은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왔겠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중생 안 했는데 중생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생하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까 에일리언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한테. 내 인격과 예수의 인격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 속에 내 인격이 융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 여자가 만약에 안 죽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계속 영화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에일리언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물론 그건 이제 사탄의 그 뭐 그런 거지만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바뀌긴 하지만은,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처소를 삼게 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마음껏 살아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의존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데? 난 믿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믿음이 뭡니까? 정말로 내 온 존재, 내 온 인생, 내 온 미래, 내 온 모든 것 다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100%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예수의 생명이,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요,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요, 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이 진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요, 이거는 여러분, 물론 이제 그리스도 삶의 전체이긴 하지만은요, 이건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가요, 딱 담겨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돼요? 우리 물로 뿌려주지만 그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세례 본질이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잠기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십자가의 그 죄 용서함과 그 redemption, 그 구속이 나한테 그대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뭡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부활이에요, 부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regeneration 하게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부활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육적인 나의 생각과 혼적인 나의 생각이 변해서요, 영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생명이에요, 생명. 매일매일 매사매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이게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가 죄 용서함, 또 하나는 중생.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건 좋아요. 하도 많이 설교 듣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만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건 그 정도 확신 갖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내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출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건 기초예요. 근데 거기다 쌓아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이거예요. 그죠? 이쪽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중생하는 거, 생명. 중생이 너무 희미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죠? 이 생명이 이렇게 확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힘들어요.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그게 영적인 생활까지도 영향받죠. 힘들고 그러면요, 그죠? 제가 사실은 어제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일부 때는 완전히 헤맸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나 부활한다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만 좀 부활하는 것 같아 보니까. 좀 어지럽긴 하지만은. 네. 그죠? 영적인 것에도 건강이 없으면 영향을 받아요. 병들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중생에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날마다 살아있으면요, 내 영이, 왜냐하면 예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육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항상 우리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죄와 세상을 이기시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은, 길지 않아요. 짧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겠냐 하는 얘기인데 아주 짧게 얘기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말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도 물론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강한 말이에요. 그냥 산다고 하는 생명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에요. 영적 부활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이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재현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현재직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든지 하늘나라 갔든지, 이게 같은 시간대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죠? 되고 싶죠? 예, 다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중생하십시오, 중생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뭐 중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죽어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요? 지고 따르라 했잖아요. 여기 십자가 지지 않고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물론 그런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좀 더 성숙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거룩하게 할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사용하셔요. 그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맞긴 맞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만 당하고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원인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더 무거워요. 더 많아요. 십자가 많다는 얘기가 어떨지 무거워요. 더 크고 무거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분 별로 이의 없으시죠? 왜냐하면 경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많은 고통 가운데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기 자녀 아니면 남편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하게 되면은 그 십자가는 점점 더 뭐가 되냐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서 짓는 십자가가 돼버려요. 그렇지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모든 걸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 순종하면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늘 성공하고 탄탄대로에다가 정말 만사형통에다가 뭐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냥 가끔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아버지 보면은 별거 아니고 정말 이게 저런 사람이 있나, 좀 막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나쁘고 막 이런데도 보면은 자녀도 문제 없고 뭐 돈 사업도 그렇고 막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와, 형제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군요. 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면 부패할 것을 갖다가 너무나 잘, 100% 부패해요. 99.9가 아니고 100% 부패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갖다가 정말 날마다 살아있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고난이 와야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원래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걱정 없이 무슨 이거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의도 터지고 막 피나고 막 아프고 막 뼈가 쑤시고 하는데 착고에 처해 있는데 뭐예요? 거기서 찬양하죠. 그죠?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그러한 것이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가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부활합니다, 여러분. 네,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부활했잖아요. 미국 교회가 지금 망가지는 게 이유가 너무 풍성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갖게 되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 세상 별거 아니구나. 마귀가 밖으로 포장한 그 포장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로 가질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거 가져서 뭐 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가져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죠. 그걸 갖다가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 나라와 그 뜻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모든 고난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십자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고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십자가로 바뀔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저 친구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상관없어요. 원인은 상관없어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그 고난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막 쏟아내면 돼요. 토해내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고통을 갖다가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돼요. 그러면 그 고통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게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뭘로 출발했어요?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남편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 고난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깊이 만나니까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돼버려서 그 고난이 나에게 시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 영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성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내 자아를 갖다가 사정없이 부셔버려요. 자아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어차피 우리 삶은 고통투성이니까, 문제투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아를 부셔버리는 그런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즉시 부활합니다. 즉시 세례받을 때처럼 내려갔다가 즉시 올라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이 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엄청난 영광이요, 그게 나한테로 이전이 돼버려요. 내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서 나를 갖다 저 하늘 높이, 하늘 보좌 옆에다 나를 갖다 딱 앉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그 전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는 단순히 내 고통 때문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아가 죽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높이 앉히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세요? 이게요, 매 시간 매일마다 그럽시다. 일하고 뭐 바쁘고 하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게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재적인 부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부활을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축복이 뭔지도 알고 있는데 매 순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삶은 안 그래요? 왜 삶은 안 그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없는 고난은요, 뭐가 되냐 하면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십자가라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야.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남편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늘 그런 그 원한과 그런 미움과 그게 있어요, 여전히. 그럼 그 십자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아를 죽게 되면요, 그거 다 없어져요. 그냥 다 감사하게 돼요. 무슨 이유라도. 안 죽이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자꾸만.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자아의 죽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매 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나를 갖다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후에 오는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은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나서 중생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약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깨어있을 때나 영적 부활을 갖다가 매 순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런 이음새 없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렇게 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재적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